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분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반항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낮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말씀 앞에 나왔나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나이다. 마음을 열었나이다. 주여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총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오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 5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여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그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로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의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애가는 마치 시편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유대인들의 이 시편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형식 중에 하나가 이제 닭관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닭관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닭관체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기록을 한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나라 한글에도 이제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예를 든다라면은 1절에는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각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2절에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죠? 니은 낙자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에는 뭐로 시작이 돼요? 네, 닭자 뒤끝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다 함께 모여서 명성교회당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세.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진 것을 닭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닭관체 형식을 가진 시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시죠. 거기에다가 시편에서는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 이런 시편, 또 145편, 111편 이런 시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닭관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형식이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지금까지는 닭관체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가 5장에는 닭관체 형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는 자유롭게 기록을 하면서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로하고 다 폭발적으로 다 마음에 있던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진심을 담아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형식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당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한 치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욕을 많이 당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금 뼈저리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좀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치러야 할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땅도 뺏기고 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뭐도 뺏겼어요? 집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최하층민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조차 마음대로 못 먹고 땔감조차 마음대로 못 구하고 너무너무 기근에 허덕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이 목이 쫄리는 것 같다. 목을 막 눌러가지고 이러면 목을 막 누르면은 나중에는 막 숨을 쉬다가 하고 막 너무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또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은 의지하지 말라 했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의 손 드시면은 한 방에 날아가는 것들인데 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죗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죗값을 치르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말 안 들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들고 때릴 만큼 때리죠. 나는 그게 좀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우리는 이 한민족은 감정의 민족이라서 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만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남편한테 서운했던 것까지 다 폭발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때리고 동네 아줌마한테 당했던 거 그거 가지고 또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체벌이고 딱 그 잘못에 대해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죗값을 다 두드려 맞고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벌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죄라는 거, 벌이라는 거,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잖아요.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벌이 해결이 안 되고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하여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밖에 해결될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될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회개했다가 또 어떻게 또 잘못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잘못했다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숨겨져 있는 죄악들 하나님 외에 믿고 신뢰하는 그 불신의 죄악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 아래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피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궁이처럼 새까매졌대요. 참 이런 정서들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도 가끔 이렇게 반갑게 친구들이나 이웃을 만나면은 야 얼굴 좋아졌다 이러잖아요. 그죠? 야 얼굴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 얼굴이 헬쑥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네. 아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이 많이 평안해졌어. 얼굴이 평안해졌네 이러다가 내 얼굴은 이제 잘 몰라요. 제가 잘 못 봐가지고 거울도 잘 안 보니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아침 저녁에 보는데 평안해졌네 이러더라고요. 참 얼굴이 까맣게 되었는데 얼마나 까매냐면은 여러분 아궁이 옛날에 불 때 봤잖아요. 그죠? 불 때 쓸 때 그 아궁이가 돼요. 그을러가지고 까마진 것처럼 그렇게 까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노래하고 그렇게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게다가 동네의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 동네의 어른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완전히 사회 질서가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의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은 마음이 어떻다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기도해요. 마음이 답답하면은 마음이 답답하다고 기도해야 되죠. 예? 몸이 아프면은 몸이 어떻다고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프다고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마음이 아파서 헛된 공상으로 인하여 걱정근심으로 인하여 탄식만 나옵니다. 주야만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짓궂지 않습니까? 그냥 재미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인간을 존재는
엄청나게 교만하다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 죄를 범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유익이 있기에 고난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참 희한하죠. 고난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65절 이하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배웠다고요?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배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배우게 되는 것이 언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인생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변화시켰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꼭 경험하고 고통이 면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탄식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유익이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의 소망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